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으로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의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40년씩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40년은 광야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 인생을 보면은 40년, 40년, 40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굽 왕자의 삶 40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으면은 보고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모세는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볼 때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남자 유아를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겉으로는 인구 억제 정책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애굽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려면은 남자를 죽여야 될까요?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100명이고 남자가 1명이면은 100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1명이면 몇 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1명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싸워서. 그런데 지금 애굽 왕은 남자를 죽이라고 합니까? 여자를 죽이라고 합니까? 남자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애굽 왕의 정치적 횡포 같고 인구 억제 정책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선민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분풀이 같아 보이지만은 또 정치적인 횡포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하여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에 150만 명이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볼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괴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3개월 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도 없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3개월 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이런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잘 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분들이 어느 날 몸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워보냈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노후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된 일이 있지만 이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오는 그 모세,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욕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주는 당시 최고로 강한 애굽의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궁 안에 이 공주가 목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욕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위병들이 안전하게 지키는 목욕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위험한 나일강에, 경호도 어려운 나일강에 와서 그 낮에 목욕을 했을까요?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하나님께서는 강물의 속도도 바람의 방향까지도 다 하나님이 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할 그때에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가 떠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공주의 눈에 그 갈대상자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어린아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게 되는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소개가 되어지고 궁에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돈을 받은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게벳은 이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성장하는 과정에 너는 애굽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선미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준영 형제가 참 찬양을 아름답게 잘 했죠.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막힌 은혜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초라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와 같이 내일을 알 수 없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모세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는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위기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에서, 그것도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광야 훈련 40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4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욱하는 성질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미디안까지는 600km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바로의 손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모세는 미래가 보장된 애굽의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광야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어지고 버티다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해 보였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으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울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초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초라한 양치기 노인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헛된 시간이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광야인지도 모르고 힘든 상황을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또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이시죠.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어릴 때에 부유한 집안에서 또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분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서울대 다니면서 4학년 때에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에 힘이 쭉 빠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런 증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근육 무기력증이란 희귀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병을 치료할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박성수 학생이 절반을 병원 침상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루 절반은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또 원망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이분이 책을 3,0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시지 않네요. 1년 동안 3권의 책도 읽기 힘든 분들도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3,0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업의 밑바탕이 된 지식과 모든 정보를 투병 중에 3,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훈련 과정이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투병하면서 근성으로 읽었던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근육 무기력증, 힘줄과 근육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경줄이 치료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화여대 앞에서 2평 거기서 옷가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랜드의 출발점이죠. 한때의 모든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한 1순위가 이랜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의 광야에서, 질병의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힘들고 외로웠지만은 그곳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독서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오늘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서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난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 훈련의 광야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양육하고 훈련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삼류신앙이 아니라 인류신앙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구습을 쫓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5학년에 다니는 한 학생,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제자대학 4기를 졸업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4기로 졸업하셨는데 이번 가을 영적 성장 과정에 양육반에 다시 주일 양육반에 훈련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한 번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제게 친절하세요? 아마 평소엔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라, 또 잘못하면 야단도 쳤던 것 같은데 이분이 주일날 양육받고 가면은 아이에게 간식도 해주고 너무 친절한 것입니다. 아이가 야단을 맞아야 할 때도 엄마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렇게 요즘 제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집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육을 받아서 그래. 그랬다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매일 양육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집사님께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듣고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고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아이가 엄마 매일 양육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칩니다. 버려진 시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의 혈기가 꺾여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 충만했던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자존심도 꺾이고 혈기도 꺾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헛된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육이 꺾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모세는 40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지형과 지물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고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요 훈련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 못지않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올해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친구이면서 동력자를 잃었습니다. 5월 달에 한 친구를 잃었고 또 최근에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도 잘 하셨던 분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그 두 친구를 잃으면서 저는 죽음은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구나. 최근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설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 지도자로 40년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가시나무 뜰기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라고도 말하기가 힘들 만큼 나무 같지 않는 나무가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또 이 가시나무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은 이런 가시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이 가시나무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가시나무 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 뜰기를 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남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지 못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가시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처가 살해하면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이나 가시떨기의 모습이 비슷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 임재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만 임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도 광야의 가시나무 뜰기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오지 낙도교회, 지하 삼각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샘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행복 모임에 주님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처가 살해하고 초라하게 양치기 노인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홍기가 되었지만 짝을 찾지도 못하고 부모가 볼 때 답답해 보이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인내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진 그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녀들이라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어디를 가든지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서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십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이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탄압받는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거리를 나가보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동족이지 않나.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쓰십니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속량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모세를 애굽에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같이, 속량자로 오심같이 모세를 애굽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초라한 모세, 사고치고 도망간 모세,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던, 처가 살해하던 모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80세 된 모세,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미대한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을 몰아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면 양을 세고 우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 일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라했던 그 모세에게 위대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 몸으로 봉사할 수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금요일도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금요일 나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40년간 광야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냥 아이를 돌봐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지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저 양치기 노인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를 어떤 곳인가를 미리 살아보게 하시고 지형과 지물을 익히게 하시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40년간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칭찬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